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릴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본문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또 통전적인 주권 하에서 연단케 하심을 좀 묵상하는 내용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게 보호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에서 나타났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들에 대한 보응이자 그들이 믿고 있던 거짓 신앙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10가지 재앙들이 있죠.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들의 죽음, 이렇게 순서대로 펼쳐지지만 오늘 이 시인은 굳이 그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중점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펼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을 제일 먼저 28절에서 언급하면서 뭔가 애굽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 태양신 라라는 그 태양신이 너무나 허무한 존재임을 지금 밝히는데 중점하고 있고, 굳이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라는 것도 그냥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그 결말로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실 이거는 뭐 모든 첫 낳은 자,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쳤다는 뜻은 단지 그들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그 첫 이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건 그 예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시는 심판, 말 그대로 모든 것에게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심판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외가 아니었고요. 다만 그 심판의 대상인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건져 구원받는 은혜를 겪은 것을 보여줬죠. 결국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출애굽에 있어서의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싸우심, 그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의 모습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기분이 들뜰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거짓된 것들은 다 물리치시는구나라는 이 명제 하에서 우리는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도 든든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접어든 성도의 걸음걸음 여정은 그렇게 생각만큼 낭만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에 쌓여오는 여러 삶의 걱정들과 문제들과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멍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성도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그들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였죠. 그것처럼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 처음에는 광야 길을 마주하듯이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것을 통과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로 오늘 37절이 잠깐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보세요. 되게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막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막 손에 쥐어 주면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빨리 나가라 하고 이게 주었거든요.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잖아요. 근데 은과 금을 갖고 그들이 그 넉넉한 것을 다 품에 품고 나온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냥 광야길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은과 금은 손에 있지만 정작 그것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지? 나중에서야 이 하나님이 은과 금과 같은 장신구들의 재료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게끔 하시지만 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야,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구나. 마음에 들뜨고 기분이 좋고 야, 이런 은과 금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기쁨이 있었지만 정작 마주한 현실은 그것조차가 그 쓸모가 없던 거죠. 이게 우리네 인생의 한계이자 딜레마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에 금과 은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마냥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뭐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남들에 비해서 허름하지? 내 인생이 너무 차갑다. 겨울이다. 이럴 때가 있겠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손에 금과 은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쓸데기 없이 짐처럼 느껴지는 때요. 정작 내가 손에서 이거는 있지만 여건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내 삶에 허탈함으로 찾아오고 무의미함으로 느껴지는 때가 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 벽 앞에서 때로는 허무함도 느끼고 초라함도 느끼다가 때로는 뭐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무의미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야? 라는 것이 느껴지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힘일 때 이게 내 삶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린 자주 내 주변에 가까운 타인이나 또 다른 무언가로부터 그 해소법을 찾으려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탈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당시의 현실에 마주하던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그들은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바로잡고 계시는지를 43절 이하에서 언급합니다.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좋은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사실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좀 전에 읽은 43절, 44절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와, 즐겁게 구원을 경험했다. 아, 우리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무찔러 주셨다. 와, 은과 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땅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이 막 풀리네. 할렐루야. 이게 많은데 성경은 거기에 할렐루야를 찍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목적이다. 거기가 우리의 할렐루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분을 따르는 이 길,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렐루야 노래의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과 목적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앞에 마주하고 싸우게 되고 또 예측 안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속한 자, 그분을 따르는 자의 이 아름다운 숙명의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참된 할렐루야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마치 광야에서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로 의존하며 살며 걸음을 배워가던 그들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그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내 주셨음에 우리 감사하고 감탄하는데 동시에 그 또한 그들이 당장 마주했던 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어떤 것을 더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향한 노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노래의 포인트가 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의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소유나 또 우리가 없는 것에 의하여 노래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서 오는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현실들이 참 다양하고 어렵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들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배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 이학기를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그러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에 기쁨 노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수지해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